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주인공일 때가 많죠.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일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일까?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들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낭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낭비라는 말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웨이스트한다. 뭐가 좀 안 좋은 의미죠, 그죠? 탕자라는 말도 벌써 그 탕자라는 말에 인생과 시간과 아버지의 것을 낭비해버린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굉장히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첫째는 둘째 아들에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가진 것만 관심이 있는 이 아들들 둘을 둔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 첫째 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폐륜 아이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악하고 첫째 아들은 선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동일하게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진 것들에 관심 있는 두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그림 속에서 그래도 주인공이시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야기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회에 클로즈업 해주는 게 누구죠? 보통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클로즈업이 돼서 마지막 드라마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번 탕자의 비유도 보면 뭐 둘째 아들이 했던 악행이나 잘못된 것, 또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했던 말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한 아버지의 말이 이 비유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누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죠. 기다려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다려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이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사랑을 정의한 것이, 개념을 풀어 쓴 것이 사랑장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사랑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참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참는 것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첫
그 부분에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아버지가 오래 참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혼내주거나 따시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무섭게 만들어서 다시는 아버지에게 그런 불경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올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금요일날 강주민 목사님 멘토 모임에 갔었는데, 멘토 모임에서 강 목사님이 사랑하는 것과 벼르는 것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고 참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벼르고 있진 않은가. 사랑하고 벼르는 거의 차이점이 뭐죠? 기다리고 벼르는 것의 차이점이 뭐죠? 기다리는 거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선한 것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고, 벼르는 것은 참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나 참을 만큼 다 참았어 하고 폭발해버리는 것, 그거는 벼르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벼르고 있진 않은지 한 번만 걸려봐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벼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벼르신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벼르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인생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여기 다 죽겠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한테 불성실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추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감사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보이셨느냐? 아들을,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저기 멀리서 오는 상거가 뭔데, 이 말은 저게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거리에서부터 뭔가가 나타났을 때, 오늘 서목사님이 우리 찬양해 주셔서 집으로 달려가라고 그랬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달려가지 않고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을 입구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까?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줄까? 아버지가 벼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모욕을 줘도 나는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저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챙기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올 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교회에 왔는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달려나와서 허그해 주시는 그 아버지, 기다려 주셨다가 나를 알아보고 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 여기 성경에 목을 안고라고 할 때 이 안고라는 말의 원어는 달려와서 거기에 이렇게 뭐 넘어지다 엎어지다 하는 식, 그냥 뭐 왔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절망하고 있으면 속이 후련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간 그 아들, 나갈 때는 신발도 신고 가고 좋은 옷도 하고 좋은 차도 사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아버지가 달려와서 맞이하는 아들이 성공한 아들입니까? 인정받고 돌아오는 아들입니까? 아니죠. 실패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몸만 겨우 온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울었다. 예배는요, 사실은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 아버지를 기대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살았는데 또 아버지와 멀어져서 내가 진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온 게 정말 나는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 나와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의 위로받고 권면받고, 야, 내가 너 다 이해한다. 아버지가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예배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지켜서 어긴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느냐? 예배의 감격은 그 두 가지 자세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그 아버지께 나온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당시의 사람의 지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둘째 아들이 둘이 있으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유산으로.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유산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둘째가 3분의 1을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황당한 요구, 불경한 요구, 폐악적인 요구를 들으시고도 살림을 나눠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이 살림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눠주는 것은 살림을 나눠주는 것이고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지위나 누군가의 지위가 소유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지위와 위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희생적으로 아이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줬다. 심지어는 그 재산을 불려갖고 올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재산을 줬을 때 허랑방탕하게 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시는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할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일 텐데,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뭘까요? 성철 형제, 미나 자매에게 주두를 바꿀 만큼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자녀를 바꿀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다는 표현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런 희생을 하신 거죠. 하나님도 그런 희생을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생명을 나눠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셨다. 이 아버지를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 위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분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이 한번 상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신학교 수업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손들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한 분이 온전히 돌아가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온전함이 상처를 입었느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온전하심에 한번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 하나님은 온전하셔야 하는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상처를 받으시고 아들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상처를 입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그것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이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참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가진 부에만 관심이 있는 둘째 아들도 자기 것도 아닌데 미리 떼서 달라고 해서 가져갔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3분의 1은 떼주고 3분의 2는 그래도 첫째 아들 거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양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참기도 잘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 안 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3분의 2 재산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준 거예요. 지금 누구 재산에 축이 나요? 자기 재산에 축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못 먹고 아버지 재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창기를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온 자기 동생이라고 안 그러고요. 이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아들. 여러분 내 동생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탕진하고 왔는데 이거 잡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될 거를 이 아들이 자기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아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도 둘째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 아버지의 뜻엔 관심이 없는 자식,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들을 위해서 살림을 나눠줬다. 살림을요 둘째에만 나눠준 게 아니고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첫째에게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째도 그 살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지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건 내 거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좀 도와주면 되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 희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라마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야, 나도 저런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근데 심각해요. 너무.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죠? 우울해 보이는데. 그런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면 막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아니면 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든지. 전혀 감흥이 없는 것 같은 얼굴은 왜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첫째와 둘째를 그렇게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첫째가 돼버려가지고 야 저거 헌신도 안 하고 저 지 마음대로 하고 저러면 되겠어? 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방황하고 방랑하고 순종 안 하면 교회 올 때 둘째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오고 우리는 첫째와 둘째를 막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정말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이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초대하는 사랑이다. 사랑은요 권해요. 권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때 친한 사람들을 다 권해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대장이 안 오면 어때요?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 괜찮나? 아니 나는 지난주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저도 초대장을 받은 줄 알고 저한테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나는 초대장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본 형제가 당황해가지고 자기는 목사님한테 보낼 줄 알았다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사랑은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초대를 하시는데 저는 이 초대의 의미가 둘째 아들은 그냥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거라면 첫째에게는 초대하시는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한다. 근데 당시에 송아지를 잡으면요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잔치를 한대요. 동네 잔치.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아들이 다시 내 아들로 회복되어졌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가정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전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야, 저 집 둘째 돌아왔대. 아이고 개망난이처럼 살다가 저 부모 마음 찢어먹지 저거 어떻게 하나. 그 수근수근 하는 소리 못 듣겠어요? 그런 소리를 아예 막아주기 위해서 아버님이 동네 사람 전체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 전체를 불러오셔서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 이 아들이 살아왔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잔치하다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한 거라면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이 나가다라는 말의 원어가 엑셀 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다. 해외로 갈 때 뭐 나가다, 해외로 나갔다 할 때 쓰는 나가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끝나고 다음 장소로 갈 때 이 나가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 나가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의 주체자잖아요. 그런데 잔치의 주체자가 첫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나갔다. 잠시 나간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첫째 아들이
양치는 곳,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어서 화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아버지가 그까지 찾으러 나갔을 거예요. 왜? 누가복음 보면 이 언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 드라크마 비유, 양 찾는 비유.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찾아나기까지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낸다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 심정으로 지금 잔치자리를 빠져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환대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려오시는, 천국을 나가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나간다는 단어를 여기서 쓰신 거예요. 그냥 문지방 앞에 나가서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이것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지금 아버지가 이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 말고 회개할 것이 있는 지금 저 아들, 큰아들에게로 나가신 거죠. 둘째 아들을 기다려주시는 것도 참 큰 사랑이지만 이 첫째 아들, 자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첫째 아들, 아직도 자기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썼다고 노하는,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에게는 관심도 없는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그 잔치를 내려놓고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뭐 하세요? 내 마음도 모르냐고 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권한다 그러셨어요? 권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권하시는 음성은 없을까요? 아예 즐거움의 잔치에,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니? 항상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누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좋아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관심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 여러분 집 사고, 여러분 승진하는데 하나님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관심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왜 집을 사고 왜 승진하게 해주시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드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에 드려주고 있습니까? 목사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그 TA라는 그분이 와서 막 갑자기 부탁도 안 했는데 잠깐 설교식으로 얘기해주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또 그럴까봐 변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좀 더 크면 우리 전도 많이 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리고 가시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데 전도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대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요, 열린 구조예요. 뭐냐면 결말이 없어. 아버지가 그냥 첫째 아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 내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이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즐거워하는 거 안 되냐? 잔치하면 안 되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끝이는 안 돼.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먹을 거 다 먹고 계속 집에 있었을까? 아니면 또 나갔을까? 우리도 약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둘째들 아니에요?
아니면 변화돼서 새 사람 되었을까?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첫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는 아버지가 권해서 회개하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열받아가서 자기 목 챙겨서 다른 나라로 또 갔을까요? 열린 구조죠. 왜 열린 구조로 만들어놨을까? 왜 딱 이렇게 결말을 안 내놨을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첫째 아들처럼 살 거냐, 둘째 아들처럼 살 거냐,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 거냐, 아니면 또다시 나갈 거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와서 권하는 거에 이 즐거움에 동참하자라고 권하시는 거 어때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저 이번에 한국 가면 교회 잘 안 다니는 우리 청년부 출신 사람들 2-3명 좀 만나려고 컨택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가자. 또 감사하게 이번에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수원에서 한번, 또 우리 시원 전사님 아버님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하는데, 수원에서 설교하는 데는 저 대학교 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던 형님이 수원에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제는 딱 한 가지. 오늘 설교로 설교할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우리는 너무 우리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요? 내 상처받은 거, 요즘 나 힘든 거, 요즘 나 안 되고 답답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쁨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기쁨이죠. 만약에 첫째가 둘째를 찾으러 단기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둘째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왔으면 어땠을까?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집 나간 탕자들,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들 좀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둘째는 당신 아들이라 그러고, 첫째는 둘째를 보고 당신 아들이라 그러고, 아버지는 첫째에게 네 동생이다, 네 동생. 분명히 아버지가 마음 쓰여하는 동생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집 나간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아버지의 심장으로 그 친구들 데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좀 일어나면 좋겠다. 아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집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멀면 그 근처 교회로 나가라고 좀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정말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